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온 땅의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행보를 따라가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인자라 말씀하시며 한없이 낮은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사람의 아들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의 아들처럼 살기 위해 얼마나 높아지고자 하였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위치, 될 수만 있으면 신의 아들이라도 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직면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말규까지 내려오시고 죽는 순간까지 인자로 사셨건만 우리는 어찌 그리 높이만 올라가려고 하는지 우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강단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들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몸도 성전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지만 이 몸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인반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정결케 하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순환주간 예수님과 논쟁하였던 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는다 인정하였지만 절대 따르지 않고 먼 발치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며 평가하였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들처럼 그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주님을 관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게 되는 나의 기득권이 싫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삶의 달콤함이 싫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여겨지지만 따르지 않는 게으름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해의 고난주간은 바로 내가 더 깊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믿는 자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주이신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문 밖에 서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하시고 문을 열면 나에게 들어오시는 그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먹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포화와 약탈, 육체적, 성적 폭력에 내몰린 그들을 바라보시며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울고 계실 주님,
주님께서 속히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 백성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산불로, 여러 자연재해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 다시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도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이웃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게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손에 보습을 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힘든 호흡을 내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의학적인 치료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의 자리, 또한 간병의 자리, 모든 그 시간이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뜨겁게 사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체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긍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가 알기에 더욱 우리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을 준비하고 눈과 귀를 엽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환주간의 두 번째 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또 열정적으로 또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런 파들이 나누어지면서 서로 싸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열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몸으로서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찢어내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로 부르신 성령 그 세례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였을 겁니다. 누구의 파다, 우리는 게바의 파고 우리는 바울의 파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졌던 이유는 그들이 받았던 세례와 관련이 우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게바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세례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파벌이 나누어져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게바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볼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한 파벌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그래서 파벌이 나누어지고, 또 우리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분열이 되는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스데바나 외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16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나는 세례를 누구에게 줬는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만큼 나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 바로 직전 17절에서 나는 지금 세례를 주려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세례를 폄하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례를 폄하해서가 아니라 세례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세례 때문에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라고 말하면서 17절에서 나는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17절에서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말의 지혜, 누구로부터 지혜를 얻었느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다.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앞부분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로부터 지혜를 얻었느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놓고, 그런 관점을 놓고 서로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혜로 따진다면
헬라인들을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먼저 던지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보다도 더 위대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가 그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지혜, 어떠한 말의 힘보다 더 능력이 있다. 말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얼마나 잘 유창하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철학적으로 이해시키느냐,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게 만들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파악하게 만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19절과 20절은 계속해서 18절부터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폐하리라 말씀하신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또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학식이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렇게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의 학문들,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미련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높이 들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선포, 이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설득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해시키고 그래서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하는 지혜, 그 지혜로 말하면 헬라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수많은 철학자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선포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어떤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매우 미련해 보이는 이와 같은 선포,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통해서 또는 그것이 설득되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 사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세상적인 지혜로 본다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궁구해봐도 사실은 설명할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선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선언,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이제부터 의롭다고 보시겠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나에게는 마땅한 일이다. 이 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겠다라고 하는 선언, 선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여기서 이 표적은 물론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할례라든지 세례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매우 중요한 표지이죠.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유대적인 전통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지혜롭게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고 세계의 전체의 어떤 세계관을 조명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또 지혜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길이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인, 어떤 심볼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그 메시지,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미련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이것은 먼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택해 주셔서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아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참길, 참된 지혜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인간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미련한 것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지혜, 참된 지혜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올라감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옴, 하나님의 어리석음 같은 조그마한 내려오심으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선행을 하고 올라가서 그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지혜가 쌓여져서
축적되어서 그 지혜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요즘 컴퓨터와 AI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 지식의 누적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누적되는 지혜가 끊임없이 거의 무한대까지 올라가서 정말 올라가서, 그래서 그 AI가 하나님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그 지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말씀의 선포,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미련해 보이는 이 믿음으로써 이것이 열리고, 그 길이 열리고 나면 하늘의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려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6절부터는 이제 그 실예를 듭니다.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26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에 물론 지혜로운 자도 있었겠죠. 또 몇 사람들,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이오, 그리스보 등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유력한 분들도 있었고 부자들도 꽤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변화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이미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특별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이런 미련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그마한 그 믿음, 그 택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이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시고, 또 28절에서는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고, 또 어느 육체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진정한 지혜는 그러므로 어디에 있느냐?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이 말씀이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지혜이고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이며 예수는 우리의 거룩함이며 예수는 우리의 구원함이다. 예수가 지혜다. 예수가 의로움이고 예수가 거룩함이고 예수가 구원함이다. 예수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의 길에 있는 참된 길이다라는 의미이고, 의라는 말은 죄의 문제를 씻어내는 바로 그 길이 예수이시고 그 대답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길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해방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속함도, 그 길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길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선포됐고, 그리고 선포될 때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왜 십자가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설득이 되셔서 그랬습니까? 어떤 훌륭한 어떤 설교가의 그 설교에 매료되어서 십자가를 붙잡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어떤 지혜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참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성화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자랑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 기억하며 우리 고난주간을 감사함으로 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